시편 27편 4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요일 기쁨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몇 주 동안 나누었고, 또 지금은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7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러니까 스랍 천사를 말하잖아요.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그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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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대요.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말씀에 보면, 특별히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요, 진짜 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영광으로 임한 것이 연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보고 있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가끔 제가 그 금요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옷자락이 지금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옷자락, 옛날에 여러분 그 이미지가 선녀들 옷 입으면 그 옷자락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치렁치렁 아주 가벼운 소재로 이렇게 치렁치렁 되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천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거죠.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봤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내가 본즉 내가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보았다,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았다 이 말은요 육신의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공간에 있어도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어떤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은요 그러니까 자주 보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런 이미지는요 나만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봐요. 누구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거라고요. 보기를.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통치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요 우리가 자주 언급했지만 매우 타락한 시대입니다. 정말 타락한 시대예요. 1장을 보면 그 타락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은 종교적인 헌신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희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겼어요.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또 수많은 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예요. 그들은 하나님 버렸어요. 문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 인식이 그들 가운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 자체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암담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암담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자원으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떠나 있는지도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타락한 시대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 채우는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고 잡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건요 내가 애쓰고 힘든다고 승리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봐야 이 새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우리가 세상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또 이사야는 창조된 어떤 피조물과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창조자이신 더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시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시되었을 때 이사야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첫 번째 그의 외마디가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당시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건했던 그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임재 속에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이 보이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까지. 우리는 행동으로 짓는 죄를 죄로 인식하고 내 말로 하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되게 커요. 하나님이 비춰지니까요 부정한 입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입술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의 빛 앞으로 나아갈 때 혹은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그 빛 앞에서 나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늘 우시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성찬식 하시면 펑펑 우셨대요. 이렇게 늘 자주 우셨던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늘 우시는 장로님이신 거예요. 울어. 예배 때 울어. 기도할 때 울어. 성전식 할 때 울어요. 근데 늘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죠.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시고요. 교회를 떠나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경험 때문에요. 그 장로님 때문에 눈물을 믿지 않는데요. 누가 눈물을 흘려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종교적 감수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나에게 어떤 종교적 감수성이 지금 발동되고 있다고 작동되고 있다고 그게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 감수성만으로는요 죄가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안 다뤄져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감정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냐면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자기 죄가 먼저 보여요. 하나님이 인식되면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내가 먼저 보여요. 하나님 영광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내가 망한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 행위와 이 종교적 감수성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종교적 행위 때문에 그 종교적 감수성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어집니다. 우는 사람 우는 사람 100% 믿으면 안 돼요. 종교적 행위 잘하는 사람 100% 믿으면 안 돼요. 그거랑 참된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과 더러움과 부정함을 선명히 보기 때문에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를 얻냐? 그분이 용서하실 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죽는 줄 알았어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를 용서하실 때 자유케 되었어요. 우리는요, 종교적 행위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적 감수성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유를 얻어요. 스스로 회개했다, 스스로 자유했다, 스스로 다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내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볼 처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 행위가 보이고, 나의 종교적 감수성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인간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때 비로소 바뀌는 겁니다. 그나마 바뀌는 거죠.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식될 때 그나마 내가 바뀌고 내가 조종되고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절대 나는 조종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했던 사람이고요. 실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요, 그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에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에 그 언약궤를 드리지 않고요, 언약궤를 위한 장막을 따로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자, 역대상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위해 다시 뭐요? 장막을 따로 만들어요. 사무엘하 6장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언약궤를 드린 다음에요, 첫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은 고라 자손, 즉 아삽의 무리들로 이루어진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다윗 장막, 그 텐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시킵니다. 역대상 16장 4절부터 볼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5절, 아삽은 우두머리요. 지금 뭐야? 그 예배를 섬겼던 제사장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부나냐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부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과 경배를 예배하는 겁니다. 또 역대상 16장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러분, 아삽의 무리들이 곧 고라의 자손인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고라의 자손 그리고 아삽의 무리, 아삽의 형제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맞아요.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이 아삽의 무리들은, 고라의 자손들은 모세의 질서를 따르는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짐승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 제사장들을 세워서 항상 예배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 다윗 장막 때부터 이 찬양과 경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성경적 근거는 이 다윗 장막이고 천상의 예배인 겁니다. 이게 이 찬양과 경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랑했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 임재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영상 앞에 예배를 들어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오늘 예배하는데 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프면서 갇혀 있으면서 예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참여했지만 예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 임재 속에 내가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요. 다윗의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냐 사랑했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찾을 때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했다, 참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임재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다윗 시대에 여러분 성막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기브온 상단에 있는 이 성막에는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그 성막에서 짐승의 제사가 드려진 겁니다. 역대 1장에 보면 솔로몬도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1,000마리의 소를, 짐승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소위 말하는 1,000번제가 그거거든요. 1,000번제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천일 매일 먹고 1,000원씩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일을 1,000원씩 해. 1,000원씩. 그게 1,000번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0,000원씩 하면 얼마나, 이 1,000번제, 1,000번제 하면 10,000원씩 하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게 1,000원을 하는 거예요. 1,000원을. 그게 아니고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게 1,000번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이 했던. 그러니까 그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기브온 산당이라고요. 근데 그 성막에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제사법대로 제사가 늘 드려지긴 했지만 거긴 뭐가 없었냐면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세운 언약궤를 위한 그 장막에는 다 없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많은 것들, 물건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 언약궤를 그 다윗 장막 안에 드릴 때 그때 짐승의 제사가 드려졌을 뿐, 그 이후는요, 짐승의 제사가 다윗 장막에서 한 번도 드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기브온 산당의 성막은 다 있는데 언약궤가 없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언약궤만 있어.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세요? 언약궤에 임재하세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 영광이, 여러분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그 영광이 개방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은요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지라도 개방되지 않았는데 다윗 장막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라 자손들, 그 아삽의 무리들은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시편 42편을 보면 거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라거든요. 교훈이란 뜻이에요.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이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로 섬겼던 제사장들이에요. 이 고라 자손들이. 그런데 그 고라 자손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막 안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시편 42편 보면요 나중에 보면 이런 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 속에서 뭘 갈망하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영광의 임재를 알고 맛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갈증이 더 깊은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이 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 장막 안에서 뭘 봤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보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고라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 영광을 경험했냐면 다윗도 그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던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해요. 왜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그 주의 집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있는 그 시간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거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인자하심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주의 성전의 주를 예배하면서 그가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또 그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분에 대한 정보나 그분에 대한 교리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가 누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과 그 인자하심의 영광을 보고 누린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누리고 그분의 성품을 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쫓겨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요, 오히려 주님을 찾고 도리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 영광의 임재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이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이 스데반은요,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용서함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영광의 임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의 자원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 용서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분의 영광 앞에 기꺼이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봤어요. 이 영광을 볼 때 사람이 바뀝니다. 변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영광 앞에 있으시오. 주님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변화시키지요. 나는 스스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절대라 그래서. 우리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9절 7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처럼 죽어요. 영광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얘기할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선명하게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 왜 찾아야 되는지, 찾는 것이 뭔지,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설교가 좀 길지만 좀 기다려 보세요. 좀 기다려 보면 기도가 더 길다리 올 거예요. 자, 그럼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지식은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대체적으로 정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지식이 많아, 지식적으로 하나님 많이 알아, 온전히 알아, 그리고 정통이야.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지 못했는가?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안 변하니까. 안 변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이게 하나님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 분명히 종교적 의식 가운데 예배도 드렸고 뭐 기도도 했을 겁니다. 단 그들의 필요와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했을지 몰라도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로서의,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기도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 찾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립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립적으로, 정말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순전하게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찾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헌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모른다, 너는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다면 우리는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자기의 종교적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봤다, 영광을 봤다, 은혜라, 이게 은혜다, 이거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영광 앞에 있으면 변한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찾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감수성이 그들을 더욱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적인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착각하고 그들에게는요, 영적 우월감, 자부심이 하늘에 찔렀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안다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헌신돼 있다고,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게 종교 행위예요. 그게 거기에 따라오는 종교적 감수성이 있었겠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뭐 있었겠죠.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야말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빛이라고 스스로 인식했고 영적인 소경들을 위한 인도자라고 스스로 인식했다고요. 이렇게 우월감과 자부심만 가득한 상황에서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다윗이 시편 63편에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그들은 추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별 참 잘하더라고요. 어디에 돈이 있는지, 뭘 해야 유익이 있는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니, 하나님 찾지 않으니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몰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지속적으로 반대합니다. 대적합니다. 결국 죽여버립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많이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정말 좀 제가 표현하기도 부담스럽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면, 혹은 찾는 모양만 있다면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자기 딴에 뭔가 자꾸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이것도 해요, 내가 이것도 해요, 내가 이것도 해요, 나한테 이런 경험도 있어요, 나는 이런 것도, 아무리 끄집어내도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정말 중심에서 고라사손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한참 뒤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 찾으면 못 한다고요? 바리새인 된다고요. 아멘.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리도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 자체는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 찾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전도해도요 다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왜 모이는지를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를 봐야 돼요. 거기 지금 하나님 찾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고난주가 아니라 그 시대의 주류 신앙인들에게서 예수님은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 주류라고 정통이라고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 찾으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이렇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심각하니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이제 내버려 두래요. 그러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보이는 거죠.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단체로 지옥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 찾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라고 자유롭지 않고 신학자라고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 앞에서 정말 그분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임재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른다, 하나님 찾지도 않는다, 그냥 다 바리새인이에요. 뭔 짓을 해도 뭐 별 은혜를 다 받았다고 해도 그냥 바리새인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정말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임재를 갈망하고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고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내가 변한다고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 영광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